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위인, 저도 어릴 때 위인전 이렇게 책을 읽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인 하면 누구나 한 명쯤 이렇게 이상 생각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위인들의 삶에 참 존경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떤 위인의 삶은 좀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에 그게 참 밝혀지면, 아니면 그게 나중에 회자가 되면 참 난감해요. 이 위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 이탈리아 출신의 그 유명한 탐험가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일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그 달걀을 세로로, 가로 말고 세로로 세울 수 있는가? 근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바닥에 탁 내리쳐서 한쪽을 깨가지고 세웠던, 그래서 콜럼버스의 달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일화가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뭔가를 발견하고 또 뭔가 기발한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위인으로 과연 불려질 수 있을까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수십 명 죽여도 욕먹어야 되잖아요. 수백 명 죽여도 욕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탐험 활동 중에 몇 명을 죽였냐면 셀 수 없이 수만 명 수준으로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학살. 우리는 위인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위인이라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막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좀 많이 부풀려진 경향이 있어요. 물론 공과 과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지 사람의 생명을,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권력을 가지고 수만 명을 학살하는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고 또 어떤 지식의 그 습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위인으로 생각해야 될까? 이거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위인들 중에 이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참 많이 인용되었던 록펠러도 과거에 정말 많이, 정말 신앙의 표준처럼 우리에게 많이 인용되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보겠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사실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탁월한 어떤 장수, 용기가 넘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갔던,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블레셋과의 그 전쟁 중에 다윗의 그 목마름 한마디를 듣고 그냥 그것을 뚫고 달려갔던 그 세 명의 용감한 장수처럼, 이 사람 정말 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는 용사에 해당되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지? 의심될 정도로 이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더라. 이게 본문의 또 그 주변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야,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야,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냐면 7년인데요.
7년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사사기에 등장한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짧아요. 짧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짧은 기간이지만 오히려 고통받는 정도는 그 어떤 민족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아주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안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 한계를 자꾸 뛰어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늘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한쪽 배우자가 늘 그 상대방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다시 마음을 돌렸다가 또 외도하고 또 마음을 돌렸다가 외도 이 반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몰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 영적 간음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다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데 그 회초리가 좀 아팠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늘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어떤 도구로만 쓰여졌느냐? 그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참 많은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 모세를 받아준 것도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는데 그때 당시 행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그냥 막 오합지졸 같은 그 행정 체계를 한 사람이 호련히 등장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그 큰 민족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해 준 사람도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 그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회초리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인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뭐냐면 너무 괴로워서 숨을 곳을 찾아서 다 흩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적나라하게 다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얘네들이 위험하다 해서 징계의 매를 대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의 그 폭정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냐 하면 그저 적절하게 괴롭히고 뭐 재물 뜯어가고 이런 다른 민족 같이 하지 않고 아예 이스라엘을 씨를 말릴 생각을 했어요. 아예 말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그냥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를 주지 않으시면 요즘도 우리나라가 가뭄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인데 이스라엘 그 땅은 워낙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주지 않으면 아예 싹 쫓아나지 않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싹을 틔우고 농작물을 이게 기르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싹 없애버려요. 무슨 의미냐면 다 굶어 죽어라.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가축들도 다 데려갔어요. 그냥 쫄쫄 굶어 죽도록 이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아주 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늘 그러셨듯이 징계의 도구로 쓰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다른 민족들은 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회개의 마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일하는 방식이 약간 이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이상함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하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예전에 농사를 지은 분들 아시겠지만 타작을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깨작깨작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다가 타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뺏길까 봐 이 기드온이 정말 소심하게 저기 어디 쭈그리고 앉아서 깨작깨작 나다를 이렇게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용사는커녕 겁쟁입니다. 겁쟁이. 이렇게 털고 있는 이 사람, 속이 너무 좁고 두려움도 워낙 많은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 보실까요? 자, 12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원래 큰 용사인데 이 기드온의 그 어떤 재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기드온이 등장하여 기드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내용을 다 보시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냐면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속도 좁고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절 끝 뭡니까? 조건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막 진짜 칭찬받고 모두를 그냥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사람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뭐는 연약하고 다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큰 용사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연약하다는 말은, 야, 저기 여수에 어디 가도 1000명이 훨씬 넘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은 갖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마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도 차고 넘치고 재정도 넘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남제일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큰 용사예요. 내가 이 말세 때 내가 너희들을 큰 용사처럼 사용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들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서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와 같은 교회로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자, 용사들 얼굴 한번 보시죠.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며 달려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기드온의 그 뒤의 모습 보면 의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일을 겪으면 그전까지 어땠던 이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의심하고 감히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미디안에게 당하는 고통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유를 보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 기드온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한테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다듬고 고치고 깎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우리 한번 그 사사기 7장 15절 한번 화면 보시겠는데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 같지요. 근데 이 앞에 상황을 보면 이 고백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약속을 주세요. 너 승리할 거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너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데려다가 미디안 진영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하는 대화를 몰래 듣게 하시는데 한 군인이 겪은 신기한 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게 맞네? 하고 드디어 하는 말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데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이 없던 사람이 이방 민족들 대화 소리에는 반응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두드리고 깎고 다듬고 고치고 억지로 끌고 지금 이 기드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게 희망이에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귀한 용사가 될 수도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기드온 같은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신경도 안 쓰다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그게 맞나?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정말 불신앙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원조차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미 비전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상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상함, 어떻게 이런 인간을 쓰시지? 봤는데 두 번째 이상함,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분리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아예 그냥 등을 떠밀어서 막 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연합군을 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말살시킬 작정으로 왔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볼 상황이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가 막힌 무기인 낙타 부대가 있었어요. 낙타 부대. 우리 아시아 쪽에서도 과거의 전쟁 보면 기마 부대가 있냐 없냐가 전력 차이가 나냐 안 나냐를 결정했잖아요. 낙타 부대가 있으면 그냥 유리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강력한 부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낙타 부대가 뭡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연합군은 사람 숫자도 많았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마치 아시아의 개념의 기마 부대 같은 강력한 특수 부대까지 있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작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보니까 3만 2천 명, 13만 5천 명이 그리고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는 13만 5천 명과 농사 짓는 게 거의 전부였던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게 전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린아이까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나와서 지금 손에 뭐 쟁기라도 들고 도끼라도 들고 서 있어도 불리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참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7장 2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적다 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많은즉 하나님이 숫자 개념이 이상하세요. 너무 적다라고 해야 정확한데 너무 많은즉 하더니 대폭 줄여서 어디까지 줄였냐? 바로 300명까지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여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자, 2절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2절 뒤에 중간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거슬러요? 하나님을 거슬려 뭐예요? 스스로 뭐합니까? 자랑하기를 야 이거 다 우리의 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이뤄냈어.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3만 2천 명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이미 이 자체로도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면이 얼마나 악하냐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움하고 이기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야, 이 숫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 상태는 그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태인데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 교만할 인간들이에요. 한 번 더 줄이셨잖아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뭘 하셨습니까? 이 10,000명이라는 숫자 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할 수 있는 야 우리가 10,000명 정도 되니 할만한데 이렇게 교만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사정없이 그 숫자를 너무 많다 너희들이 교만할 정도로 너무 많다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으로 아예 줄여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괴팍한 마음으로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 딱 좋은 마음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딱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할 만한 게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 했고 이러는 순간 교회는 망하고 하나님의 가정은 순식간에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숫자 300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원과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숫자 300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3만 5천 명의 낙타 부대라는 특수 부대까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7장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비전 선포 주일에서 5대 비전 다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그랬죠? 뭘 알아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야,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교회. 우리가 비전을 선포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비전을 살펴보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올해 우리가 이 시점에 또 그 비전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은 뭐 평생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그 비전 위에서
더 분명하게 봐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연속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그 비전의 큰 주제는 바로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불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거, 이게 물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아니면 중국처럼 저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환경에 비해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쳐다볼 때에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너무 불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어요. 이 성장이 과연 복인지 독인지는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을 독으로 바꿨어요. 그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하락세도 그냥 하락세가 아니라 진짜 무슨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극심하게 하락세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한 바와 같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진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도 흔한 시대가 됐잖아요. 노멀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가 이제는 뉴 노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 기도원과 함께 동역한 300용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붙드셨던 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사정들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떨어져 나감과 함께 그리고 모이지 못했던 그 습관들이 남아서 모이자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요. 편하거든요. 물론 정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함께 이 교회 건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밖에 부득이한 상황에 나가 있다가 그래도 함께 그렇게라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편해요. 온라인 예배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이게 이제는 교회의 한 가치가 되었어요. 모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는 모이기가 귀찮고, 이제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 위에 선배님들처럼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처럼 느껴졌던 그 교회의 풍토는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헌신을 요구하기가 너무 불편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교회 헌신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런 말 하나 없이 열심히 헌신하지만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 이익과 직접적인 뭔가가 있으면 와요. 근데 내 삶에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거절합니다. 교회 안에 의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 분위기와 외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좀 시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이제는 좀 많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들이 이제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막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진짜 혼란스러울걸요?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를 거치면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학생 조례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가치들, 아이들의 신앙과 충돌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혼란스러우면 차라리 감사한데 아예 그냥 타협하고 교회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안 받아들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이 정부가 우리가 뭐 교회 간다고 해서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절대 안 하지만 앞으로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나라의 문화가 예수님을 믿기에 또 이 복음의 정말 진리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에 너무 불리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덧붙여 예측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가 되어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그 변화를 따라가기에 정말 비 오는 날 바짓가랑이 걷고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뛰는 것처럼 뛰어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그 가치관들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다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하거든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수록 더욱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더 회복하고 그 본질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지금 이제 움직이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드온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상황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연약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고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수님을 믿기에 불리해지고 점점 불리해지고 더 불리해질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여 미래를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지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믿음의 선배님들 장수하셨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뭐 저도 포함하여 다 때가 되면 가실 거예요. 20, 30년 후에 40년, 5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미래는 우리의 거룩이 회복될 때 준비되기 시작해요. 자,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시는데요. 요구하시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25절 중간 네 아버지에게 있는 뭘 헐어요? 바알의 제단, 또 그 곁에 뭘 찍어요?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일꾼의 집안이 뭔 집안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 그 상이 있는. 와, 이 진짜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시려는 사람 집이 보니까 무당집이에요. 그리고 친척은 또 점집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도원을 먼저 준비시키는데 제일 먼저 거룩을 회복하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거룩을 회복해야
바로 미래가 준비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자자손손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출발점이 뭐예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첫날 만날 금식 기도하고 1000번째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한 첫 단추는, 혹시 이 중에 홀로 신앙생활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우상 숭배라고 해서 목사님 저는 다른 종교를 찾지 않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무당을 찾거나 점집 찾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저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철학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앞으로 끊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교회가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끊어내야 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준비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단추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들이 있으시다면 보이시는 대로 그것을 끊고 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래를 준비합시다. 자,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화면 보시면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르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대충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고 마치 멱살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향해 끌고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도록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표현되는 사사가 6명인데 그 6명 중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으면 사사는커녕 제대로 인생 살기도 힘든 사람이 6명 중에 무려 5명이에요. 기드온 포함.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쓰실 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기운을 끌어올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 이상한 부흥 강사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자꾸 이상한 문화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막 성령 받으라, 우리가 주고받고 내가 끌어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그분께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신기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신비로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멈추고 그저 겸손하게 엎드려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뭔가 뭘 하고라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고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사도 있겠지만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가 겸손하게 내 성품까지도, 내 인격까지도, 내 삶의 습관까지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성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루기 힘든 일 아닙니까? 직분받고 수십 년을 살아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성품이 누구를 닮아갈 때까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시대를 살피며 미래를 준비합시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성경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야, 너 다른 사람 너무 많아. 고작 3만 2천 명인데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아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쳐내고 두 번째로 쳐낸 그 조건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믿음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그걸 읽지 못하고 그저 교회 왔다가 갔다가 내가 원하는 복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분들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표현 못하겠지만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문화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피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제 딸이 지금 4살 정도 됐는데 걱정이에요. 앞으로 과연 목사 딸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까? 정말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까?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목사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아니요, 별 걱정이 아니에요. 그 대단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교회의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급속도로 나타나는 게 성적 타락인데 너무 무서워요. 이 아이들이 첫 성관계를 하는 나이가 이제는 뭐 초등학생으로 아예 내려가서 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의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 동성애도 괜찮아. 그 사람들도 이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물론 인격으로는 존중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겁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폭풍 속의 큰 파도처럼 우리 자녀들을 덮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일하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분명히 살피시되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300명으로 추려지는 조건이 뭐냐 하면 물 먹는 그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 가지고 편하게 마셔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줄줄줄 흐르지만 번거롭지만 그렇게 마셔요. 지금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어떤 사람들은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해요. 우리 성도님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이 시대를 잘 살피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우리끼리 하하호, 이게 하나님께서 한남제일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려울 때도 복음이 전해지고 어려울 때도 믿음의 유산이 흘려져서 이 한남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시는데, 그것은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때 가능해요. 우리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데,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너무 급변하는 이 교회 상황, 이 한국 교회의 그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